예, 마지막 강의는 12-1강, 2강 이렇게 나누는데 구속사 시리즈 마지막 부분이죠. 사실은 요 앞부분 지금 공부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요것을 사실 그 하루에 맞춰야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이제 나눠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메데 바사 연합군이죠. 메데 바사와 그다음에 이 메데 바사를 물리친 헬라 제국 이후의 역사 이런 흐름인데, 그러나 이 메데 바사 이전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이러한 그 당시에 강대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지만은 그러나 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이것이 성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국의 역사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구속사 시리즈 5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실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연관돼서 나오거든요. 남조 북조 유다에 연관돼서 나오는데, 이 역사의 연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 혹은 성경의 연도를 공부하게 하는데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갖는 그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공부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까지입니다. 요 부분까지. 오늘은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역사까지를 오늘 공부하는데, 다른 때보다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지배 시대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주전 331년에서 164년 그 기간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제 종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이제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 11장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만 다니엘 11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다니엘서는 사실 이제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직접적인 역사가 아닌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헬라 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멸망 이후 약 200년 후에 있을 역사적 사실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의 역사는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세속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성경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왕조로 분열되어 있다. 네 왕조로 분열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그 네 왕조 가운데에서 남방 왕조, 남쪽이죠, 애굽, 북방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이 두 나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그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이 또한 이중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그 과거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알렉산더가 등장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정식 이름은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가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아주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이제 부르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다 민족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최종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최후가 기록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요 헬라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열강, 특별히 헬라의 군주들이지만은 그것 역시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언약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헬라 제국을 잇게 했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국이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혼란기에 이렇게 연관 빠져들게 되는데요. 자, 주전 331년도에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사실은 정복을 하죠. 호령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왕 하지 않고 대왕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 젊은 나이에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룬 왕이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헤롯을 부를 때도 헤롯 대왕.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는 다니엘 11장 3절에 등장하는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차라고 하는 것은 200년 후에 등장할 왕인데, 놀랍게도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헬라에 나타날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치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예언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31년 전 세계를 통일했지만, 정복했지만, 그러나 주전 323년 32세 나이에 갑자기 요절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를 그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리가 됐던 것이었죠. 인도라는 나라는 또 그 지역적으로 사실은 그들의 중동 지역 또는 그 그리스 지중해 지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그 요절하게 되는 그 결과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디아도키 시대로 들어간다. 디아도키 시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안티고누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를 이어서 뭔가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출중한 왕들, 여러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티고누스가 그 세력을 잡는 것, 또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는 시기인데 이제 이 안티고누스가 죽으면서 그 중에서 이 여러 장군이라고 했지만 4명의 장군이 대표적인 그러한 그 장군이었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분열되느냐? 주전 301년 입수스 전쟁에서 안티고누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4왕조로 분열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셀류쿠스, 두 번째가 프톨레미, 세 번째가 리시마쿠스, 네 번째가 카산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이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요, 이 남쪽이 애굽 아니겠습니까? 애굽. 요 지역을 프톨레미 2번이죠. 프톨레미.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위쪽으로가 바로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지역.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셀류쿠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지중해가 이제 있고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요 그리스 가까운 지역이 바로 카산더. 그리고 옆쪽이 바로 리시마쿠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정복한 지역이 너무 넓어 갖고 이 장군들이 이렇게 부분했지만 이 자체가 큰 제국이었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요 카산더와 리시마쿠스는 사실 그 지역도 좁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자체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흡수 통합이 되는 바람에 결국 남는 것은 셀류쿠스와 이 프톨레미가 이제 남게 되고 그 계속 그 권력을 이제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이 통로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통로가 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헬라 제국을 공부하는데 헬라는 큰 신상에서는 노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하고 정갱이. 노시라는 것은 그 주석이죠. 가장 그 이제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이제 의미니까 그것은 또 헬라의 그 어떤 제국의 어떤 강함을 이제 묘사한 거고요. 이 표범이라고 했습니다. 표범 같은 짐승인데 여기에 머리가 4개고 그다음에 날개가 4개니까 이제 이거 표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표범에 머리 4개, 날개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표범이냐? 이것은 알렉산더의 영향입니다. 알렉산더가 아주 빠르게 표범같이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리가 4개라는 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질 것을 예표하는데 이제 8장에서는 이 헬라 제국을 숫염소로 예언하고 있다. 계속 그 이제 예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되어지는데 숫염소. 그러면 이 짐승 상징적인 짐승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헬라 제국은 고트족이라고 그랬어요. 염소족. 염소는 뭐 양하고 염소 비교해 볼 때 아주 그 성격이 강하거든요. 들이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헬라 제국의 그 민족성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도 숫염소로 예언하면서 이 숫양 요거는 메데바사죠. 메데바사를 쳐서 엎드려뜨린다. 자, 다니엘서 8장 5절에서는 한 수염소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한 수염소.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온 지면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만큼 이제 빠르다. 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현저한 이러한 그 염소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그 큰 뿔이 눈 사이에 있다.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째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2절에서는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 이 뿔이 꺾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이나 또는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이 한 사건만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계속된 수백 년의 그 기간을 계속 얘기를 해요. 표현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기간을 전체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 해석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다. 말씀드렸던 내 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4개로 쪼개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대로 디아도키 시대는 지났고 내 왕조로 분열됐지만은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도 왕조. 아까 이 카산도 왕조는 그리스 쪽의 그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그 근저에 로마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합병됐고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카산더하고 이 셀류쿠스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리시마쿠스는 셀류쿠스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제
복속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누가 남았느냐? 프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가 남았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니까요, 끝이죠. 그러나 북쪽으로 또 이제 러시아가 있고 남쪽 그 좀 서쪽으로 중국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밑으로는 사실은 그 남해면서지만 이제 태평양 지역으로 나가지만 그 배경 속에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좀 현재 추세인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서 두 나라가 싸우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중간사 시대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 시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종말을 예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전 320년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 320년에서 198년까지, 그러니까 약 22년간의 그 프톨레미, 다시 말하면 애굽을 그 통치하는 그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는다. 성경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셀류쿠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왕조 사이에는 6차례의 전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번의 전쟁, 3, 4, 5, 6. 이 4번의 전쟁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연관되어 있다. 다니엘 11장에 연관된 전쟁이면서 이 전쟁의 그 과정과 결과가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셔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시대. 이때까지는 사실은 유다는 좋았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성격이 관대했기 때문이에요.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한 것, 통치를 시작한 것은 주전 320년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은 점령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관대했다. 이방 종교에 관대함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많은 그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많은 문물을 또 유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당히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여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갔고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2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2세들은 사실 이 히브리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이제 그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될 이유는 후대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프톨레미 2세 왕은 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이 그 성경을 또 소장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또 어떤 그 관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70인경을 그 발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70인경은 그 당시니까 이게 구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이 전에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존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당시에 그 헬라어는 바로 세계적 언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어가 세계적 언어인 것처럼 그러한 그 의미. 그래서 유다인들은 번영을 누리는 시기를 가졌던 기회입니다. 예, 지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 성경에는 특별히 다니엘 11장이죠.
이 프톨레미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프톨레미 1세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11장 5절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성경 다니엘서 11장 읽어보면 남방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 이제 프톨레미 1세부터 6세 이런 그 왕들의 그 시대를 남방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남방왕은 남방왕이지만은 이처럼 그 시대를 달리하면서 모든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더 사후에 디아도키 시대에 지나면서 이 애굽 지역을 통치했던 아주 유능하고 강력한 초대 왕이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세 때부터 그때부터 이 북방 왕과의 관계 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다니엘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북방과 남방이 맹약하는데 곧 남방 왕의 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프톨레미 1세처럼 보이지만 요 인물은 프톨레미 2세 1세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베레니카라는 그러한 공주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을 이제 그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해 갖고 뭔가 정책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화친의 그러한 의미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2세는 이러한 어떤 그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 부인과 그 이혼을 했어요.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라오디케. 자,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안티오코스 2세는 이 부인 베레니케 그 애굽에서 온 베레니케 공주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혼을 하고 이 라오디케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 무서운 게 이 라오디케가 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케가 누굴 죽였냐? 이 베레니케를 죽입니다. 거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요. 이 안티오코스 2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제적으로 이혼당한 거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 베레니케가 또 죽다 보니까 이제 프톨레미 그 왕국에서는 이것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미 3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3세는 바로 베레니케의 그 이제 오빠가 되는 인물이죠. 여기 11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랬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3차 전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에는 3차에서 6차까지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느냐 할 때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프톨레미 3세의 전쟁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제 프톨레미 4세는 3세의 그 아들이 되는데 자 다니엘서 11장 11절 남방왕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로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3차 시리아 전쟁이 끝났는데 여기서 볼 때 이겼다고 말씀했거든요. 프톨레미가 승리했다. 자 그런데 남방왕이 크게 노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북방왕 셀류쿠스 2세가 남방왕을 공격하면서 4차 시리아 전쟁으로 접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프톨레미 왕국의 그 어떤 전력이 더 강했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셀류쿠스 3세, 2세. 예. 자, 그러면서 셀류쿠스 2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그것은 셀류쿠스 3세. 그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 요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였으나 장남 셀류쿠스 3세가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된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된다. 이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 셀류쿠스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셀류쿠스 2세가 시작한 전쟁에서 뭔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셀류쿠스 3세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드디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프톨레미를 공격했다. 경관성을 빼앗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관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애굽 다시 말하면은 이 프톨레미 왕국의 중요한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들 이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 셀류쿠스 3세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칠같이 넘어와 갖고 그래서 일단 경관성을 이제 빼앗았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프톨레미 4세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한다. 빼앗긴 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관성을 다시 이제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잃어버린 영토를 많이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톨레미 4세가 다시 승리한다. 근데 여기서 이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코스 3세를 공격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토를 차지한 것이 사실은 프톨레미 왕국이 멸망하는 다시 말하면은 쇠퇴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프톨레미 4세가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승리의 대가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이렇게 건드렸는가? 그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그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그도 모르는 원인 모를 병에 죽게 되고 세력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끊기게 되는 거죠. 프톨레미 4세. 그런데 이 프톨레미 4세가 급사하게 되면서 그 아들은 너무 어렸다. 프톨레미 5세. 이제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난방을 쳤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여러 나라 연합에서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가 살아 있었을 때는 강력한 그 왕국이었지만은 이 교만함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더럽힘으로 인한 죄악으로 죽는 이후에 이 프톨레미 왕국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있는 이 프톨레미 5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프톨레미 왕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셀류쿠스 왕조의 힘을 빌어서 유다 독립을 꾀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강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요. 파괴했고 교만한 자, 인간의 술책으로 겉으로는 유다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이렇게 꿈꿨지만은 실제로는 뭔가 그 셀류쿠스 왕조를 들이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 비신앙적인 자들이었다. 자, 근데 이게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프톨레미 왕조 대신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 아까 그랬죠? 198년이 된 거죠. 198년.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11장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이게 독립에 대한 이상이죠. 프톨레미 왕국이 그렇게 그 관대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한 인본주의적 이상을 이루려고 하다가 도리어 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국이 바뀐 거예요. 주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코 3세 파네우스 전투에서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셀류쿠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 1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를 얘기하죠.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 손에 멸망. 이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땅. 자,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풍요로운, 그러니까 거기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광야 이런 그 땅을 가보게 되면은 무척 더운 그러한 광야일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영화로운 땅이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찾아두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땅.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영화로운 땅에 이제 누가 등장했느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서 시대는 셀류쿠스 왕조 지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셀류쿠스 왕조 지배 시대. 주전 198년에서 163년이니까는 약 35년. 우리나라 일제 그 강점기 몇 년입니까? 36년이라는 기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한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왕들의 지배받기까지의 왕들의 이름들을 이제 보면은 그 디아도키 시대 때의 셀류쿠스 1세, 거기 프톨레미 1세인 것처럼 셀류쿠스 1세 쭉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셀류쿠스 3세까지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이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 인물부터 이제 등장한다. 안티오코스 4세까지. 자, 첫 번째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주전 223년에서 187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승리.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세계 무대로. 그 과정 속에서 이 프톨레미는 지중해 여러 섬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피오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로마와의 관계에서 뭔가 속국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전쟁 패하면서 두 가지, 한 20명 정도,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4세를 비롯한 한 20명 정도를 볼모로 끌려가게 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게 언제 로마가 이제 강경하니까 어쨌든 그 재기에 실패를 한 거죠. 실패. 그리고 살해를 당하게 된다. 반란군에게. 안티오코스 3세의 이게 결과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18절 19절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 아까 요 말씀드렸던 한 대장이 스키피오.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스키피오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흘린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 이상 모욕을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욕을 오히려 누구에게 돌려요?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은 2명인데 셀류쿠스 4세하고 이제 등장하게 될 안티오코스 4세 2명이에요. 그런데 먼저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된 것은 요 4세 셀류쿠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로 볼모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면서는 일단 로마와의 전쟁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 이 토색할 만큼 이 토색이라는 것은 엄청난 방법으로 그 아주 그 무자비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특별히 그 재무장관 헬리오도 루스를 이제 임명해 갖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토색을 해서 도대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러면 그 배상금만 가져갔겠어요? 자기들의 또 것을 챙기고 또 국가에서 쓸 것을 또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토색자의 역할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던 인물인데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안티오코스 이제 4세가 등장을 하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인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그것은 아주 모략과 술수가 뛰어났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셀류코스 이 4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로 볼 때는 그 조카죠. 그런데 아주 술수.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다니엘서는 그를 비참한 사람으로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업신여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인인데, 그런데 셀류쿠스 4세의 장자였던 데메트리우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강계를 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왕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듯,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러면서도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서 왕제에 오른 인물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또 그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게을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나라, 자기의 나라, 왕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미 6세와 3번을 전쟁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이제 시리아 6차 전쟁인데 그 3번의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죄악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4세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로 그러한 보여지고 있다. 자, 일단 1차 전쟁은 프톨레미 6세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그 이제 이 프톨레미 5세가 어림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많은 것을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국에서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 6세가 공격을 합니다. 4세를 공격을 해요. 많은 준비,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준비해서 공격을 했으나 패배했다. 다니엘 11장 22절에서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패배했다. 1차 전쟁. 이후로 이제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이제 그 진격하는 과정에 가장 기름진 땅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서 탈취물을 나눠 갖고 이건 프톨레미 왕국의 가장 기름진 그 공격을 해서요.
일단 군사들에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요 프톨레미 왕국에서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뭔가 왕으로서 좀 선한 왕처럼 보이는 그런 정치를 이제 베푸는 듯 했지나 그러나 곧 폭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4절.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으로 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전 170년 프톨레미 6세를 공격을 한다. 이미 폭군의 그런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뭔가 더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물이 생긴 것이죠. 이때 이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 프톨레미 6세의 신하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그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6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왕이 내가 너에게 충성하겠다.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너에게 충성하겠다라고 거짓 조약을 맺었습니다. 맺었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12장 27절에서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할 것이다. 이 거짓말은 바로 거짓말로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왕위를 회복한 프톨레미 6세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다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프톨레미 6세하고 전쟁하는 그 와중에 어떤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갖고 야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 중에서 사망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이렇게 퍼뜨립니다. 퍼뜨리면서 뭔가 그 소문이 발단돼 갖고 약간의 소요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뭔가 그 프톨레미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에 대한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불만을 갖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어딜 들르냐? 유다를 돌립니다. 유다를 들려갔고요. 많은 재물 보화를 탈취하죠.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만하게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 황금제단 촛대단을 파괴했다. 프톨레미 4세도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병이 죽었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본국으로 가면서 이 물건만 약탈한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어요. 황금제단 촛대를 갖다가 파괴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성소가 이게 더럽혀졌다라고 해서 그 방백들과 장로들은 탄식하고 요거는 마카비상 11장 20절 28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안티오쿠스 4세가 본국에 들어가서 2차 애굽 원정으로 이렇게 온다. 왜냐하면은 프톨레미 6세가 한번 거짓말을 해갖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속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는 승리했지만은 이번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승리하지 못했다. 왜냐? 로마의 개입이 또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그 애국과의 전쟁사에 개입하면서 부득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안티오크 4세는 그 분풀이를 어디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는 이렇게 기록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때는요, 적어도 수만 명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일단 차치하고 들어오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었던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는 이제 낙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개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언약, 하나님 그 약속을 한했다. 그리고 임의로 행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자함인데 혐오했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했고 분노했고. 아니 자기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분노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한 역사죠. 그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대로 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우리도 일제 때 매국노 변절자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 압박하는 그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뭔가 그 배반한 자들을 갖다가 중히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통치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이 주전 167년 안티오크 4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성소 견고한 곳을 갖다가 더럽히는데 이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예언의 기점이죠. 다니엘 11장 31절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함.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쓰는 때부터 뭔가 종말이 이제 언제 올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한 것처럼 그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에 대단히 중요한, 종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됨으로 인해서 이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마지막 때도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뭔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느냐. 일단 매일 드린 제사를 폐지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단의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는 성전 제단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이 성전 제단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들은 그 지성소까지도 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그리고 할례 예식과 안식일 주례를 금하는 이거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하지 말라는 얘기죠. 율법 지키는 자는 사형이다.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매년도 아니고 매월 25일마다 그 제단을 잡아갖고 돼지를 잡아갖고 제단에 그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는 그 안티오크 4세가 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돼지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 줄 세워놓고 이렇게 먹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돼지고기가 이 가정한 것이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아까 그랬죠?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행했던 일들은 놀랍게도 종말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 8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 뿔 있지 않습니까?
네 왕국 알렉산더 이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프톨레미라는 그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한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더럽혀진 성소가 더럽혀질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 정결케 될 때는 2300주간이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2301이죠. 주간이니까. 그러니까는 요걸 좀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주전 170년부터 170년 한 7월 4일쯤 됩니다. 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것은 주전 164년 12월 25일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은 요걸 기념하는 그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광명절.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그래 한우카라고 하는데 광명제, 수전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절기를 이때 또 지키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안티오코스 4세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후가 있죠. 이건 하나 예표였고 도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언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그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내장이 썩어들어.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뭐 고통, 통증도 통증이지만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때 뭐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했지만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예,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핍박 가운데서도 또 도전하기도 하고 용맹을 발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지막 때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성도들도 이래야 된다. 이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마침내 승리가 있다. 한때 그 모든 시대를 다 잡은 것 같지만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백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이러한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헬라 제국이 끝나면서 마카비 혁명 시대로 이루어지는데 헬라 제국이 끝나게 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끝나게 된 것은 마카비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 당시 안티오코스 4세 때는요. 그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럽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백성, 두 가지 백성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겠고 어떻게 이 혁명의 동기가 됐느냐? 당시 셀류쿠스 관리들은 그 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마따디아에게 야 성소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라. 그리고 그 우상 그 더러운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갖고 마따디아 가족들이 그 가문들이 반발을 했어요. 투쟁을 하고 혁명으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그 셀류쿠스 왕조를 완벽하게 몰아내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주전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시켰고 그리고 완전히 몰아내기까지는 162년이니까는 그 이후에도 한 왜냐니까 한 22년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요 마따디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인물 마따디아 그리고 두 번째 유다 마카비
요것이 이제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요 인물이 주축이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왕은 없었죠. 왕은 없었지만은 이제 그 지도자로서 그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혁명을 이루었고, 세 번째가 요나단. 이게 다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따디아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 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인 것이 요나단.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 이제 둘째 형이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요 힐카누스 1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제 힐카누스 1세, 벌써 요것이 성경적 이름에 비해서 이거는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도 많이 헬라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제 힐카누스 1세로 이제 들어가면서 요거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왕조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요거는 주전 142년에서 63년까지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적지 않죠. 거의 39년, 42년 하게 되면은 81년 정도, 약 81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스몬 왕, 어쨌든 그 마따디아의 가문인데, 마카비 가문인데, 그 지역,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하스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 자, 그러면 대략 볼 때 요 시기가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 1세로부터 그다음에 그 아들 알렉산더 이제 힐카누스 1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스토블루스 1세, 세 번째 알렉산더 얀나, 네 번째 알렉산드라. 그러나 여기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얀나 이후에 이 살롬의 알렉산드라 부인이 또 왕의 위치에서 통치하다가 다시 아리스토블루스, 요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되는데, 참 그 왕권을 위해서 한 가족이지만 그 형제간의 그런 암투가 이렇게 있었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자초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강의 마지막이 되는 것은 로마의 지배 시대죠. 주전 63년에서 물론 로마 이제는 계속됐지만은 우리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여자의 후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니까는 주전 63년에서 주전 4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를 일단 다뤄본다고 할 때 로마가 등장했다. 벌써 로마가 등장했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종아리와 그 다음에 그 발, 큰 철, 그 이제 10발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 넷째 짐승으로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큰 철이가 있는 짐승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무섭고 놀랍다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르게 또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하는데, 이 짐승 머리에는 10뿔이 있다는 거죠. 10뿔. 근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 아까는 우리가 내분 표범 안티오코 4세를 설명하는 그 뿔에서 다시 그 작은 뿔이 등장한다고 나타난다고 한 거하고는 또 다른 면이지만은, 작은 뿔이라는 면에서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안티오코 4세라는 그 개인 인물로서 표현했고, 여기서 로마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시대, 그 짐승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한 나라 10뿔 사이에 작은 뿔로서 등장한다라는 또 다른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힐카누스 2세가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왕위를 빼앗겨 갖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 로마를 불러들입니다. 폼페우스 장군을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드디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 힐카누스 2세는 유다의 대제사장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안티고누스 2세예요. 안티고누스 2세니까는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를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일단 몰아내니까 그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하면서 이 안티고누스 2세가 주전 37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었을 때는 그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는데 이제 안티고누스 2세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위임을 받는 거죠. 이 통치자 위임을 받아갖고 그 군대를 이끌고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유다의 왕이 된다. 유다의 왕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왜 헤롯은 헤롯 왕이라고 하지 않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인물인데 왜 대왕이라냐 할 때 이 헤롯이 이 기간 동안에 그 이뤄놓았던 이 건축물, 건축 양식 이런 것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른 대단한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적으로는 부정적인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왕이라고 해도 좀 틀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재건했다. 이전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 영화가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대왕은 건축에 뛰어난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인 거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뭐 합니까? 재건축하는 거죠. 재건축. 예. 그런데 언제부터? 주전 20년부터.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말씀할 때 유대인들을 했죠. 야, 이 성전이 46년 지었지 않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전 20년. 그러니까 주전 20년이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AD 26년. 그러니까 놀랍게도 46년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경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보기엔 인본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4년 예수님 오실 때 병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때문이라도 구분하기 위해서 대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그 이제 여기 갈릴리가 있고 이제 사이가 있고 이렇게 할 때요. 유대와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는 요 아랫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갈릴리 요 지역하고 요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롯 필리비세는 이두레 드라고니시라고 했는데 바로 요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형제들이 분할해서 통치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헤롯 대왕의 통치 말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한 이후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자, 이 과정 보게 되면은 이미 비록 그 성경의 예언이 없는 그런 시기쯤 보지만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선지자분이지 않지만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될 거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암흑기 보지만 그러나 뭐냐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구속사의 여명기. 여명기라는 것은
새벽은 가장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간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강의 마지막 결론 내어버릴 때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이후 이제 400년간을 지금 공부한 거거든요. 성경에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있고 그것을 세속사와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설명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사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무수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따 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겠지만은 이 예수가 왜 그 예수인가? 그리고 최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과 어떠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제 이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역사를 쭉 훑어왔을 때 이렇게 고대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것을 오시기 위해서 그 미리 선포하면서도 준비했던 그런 시기,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도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400년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암흑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여명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제 둘째 시간에 이 5권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5권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10분 쉬시고 다시 두 번째 강의를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잠깐 쉬시겠습니다.